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의 건강입니다. 정말 마음의 건강이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할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마음의 건강이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할까요? 예, 더 중요하죠, 당연히. 몸이 아팠어, 이건 조금 극단적이지만, 몸이 아팠어 자살하는 분과 자살하는 분이 별로 안 많을걸요. 마음이 아팠어 자살하는 분은 대다수죠. 우리나라 자살자가 하루에 수십 명이니까. 그 수십 명 가운데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되죠? 거의 없을걸요. 다 마음이 아파서 자살합니다. 정말 괴로운 건 마음이 아픈 거죠.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어떤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건 확정적 미래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길을 갈 겁니다. 점점 무너져 가겠죠. 점점 악화돼 갈 거예요. 근데 마음의 건강은 여러분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라 생각하겠어요? 지혜 있는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내 생각에는 건강한 마음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 물론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 내가 저번 시간에 법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지혜가 잊혀질 것인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이런 지혜들이 잊혀질 것인가? 그러면서 두뇌가 둔해지고 많이 잊어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내가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점점 잊어가고 마음이 둔해지고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예를 들려다가 내가 그 예를 안 들었어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노망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치매가 왔다. 치매 왔을 때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순간 치매라고 말하려다가 치매 왔을 때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니까 치매 왔을 때는 정말 수행이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치매 속에서 수행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치매 걸린 분들이 수행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거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이 중생인 이상, 여러분이 성인이 아닌 이상, 수도원이 아닌 이상 번뇌가 지혜보다 강해요. 번뇌가 지혜보다 강해서 본능이 되면 여러분 번뇌 일을 하지 지혜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치매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왜 치매 이야기를 하는가? 수행하면 수행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큰 스님이란 분들 그분들 많이 치매에 걸리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매에 걸릴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바르게 꾸준히 수행한다면 치매에 걸릴 것인가? 모르겠어요. 표본이 없어요 사실요. 치매에 걸릴 것인가? 나는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음의 건강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 마음은 건강하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뇌가 점점 단순해져서 어떤 사고와 관련돼서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있어서 그 반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뇌 구조가 뉴런이나 이런 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요. 바르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뇌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뇌라기보다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마음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느낌 보면서 자연의 이치에 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군요. 새로운 좋은 게 생겨나요.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걸 만들어가요.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드는 걸 멈추질 않아요. 알아차림 마음이 생겨나요. 새로운 좋은 게 생겨나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이 좋은 것이, 이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알아차림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바른결을 일으켜요. 대상이지라고 여러분이 바른결을 일으키면요. 대상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그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정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해요. 대상에 부여했던 번뇌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요. 이것 또한 마음에 좋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은요.
수행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마음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생겨나는 마음, 이게 건강한 마음이죠. 살아있는 마음이고 이게 젊은 마음이죠. 마음에 젊음과 늙음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죠. 현실적으로 있어요. 어린애들 마음과 노인의 마음은 달라요. 어린애들은 관심이 많죠. 엄마에게 맨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마음에서 새로운 게 계속 일어나요. 마음에서 새로운 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젊은 마음이고 어린 마음이고 생동하는 마음이죠. 늙은이의 마음, 관심 없죠. 쉽게 지루해지죠. 관심이 없으니까. 쉽게 졸고 둔해지고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듯이 내일 살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늙은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늙었어요. 이런 분들은 몸만 늙은 것이 아니고 마음도 늙었죠. 근데 여러분, 수행하는 여러분, 바르게 수행하는 여러분 마음은 늙었나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늙음과 젊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젊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을 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은 어린애 같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꾸준히 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어린애처럼 됩니다. 어린애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죠.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물, 바람, 날아가는 새. 근데 세상에 대한 관심, 물론 마음은 깨어나요. 근데 세상에 대한 관심은요,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에 이건 이런 거라고 정함이 강해지고, 그러면 이 정함대로 세상의 관념을 봐나가면 더 이상 관심이 안 생겨나요. 이게 마음의 늙음이죠. 더 이상 관심이 안 생겨나요. 여러분은 수행을 해나가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갑니다. 마음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 점점 깨어나고 해나가면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모습, 법을 봐나가죠. 봄에 진짜 있는 것, 들음에 진짜 있는 것, 생각이 진짜 있는 것, 법을 봐나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갖는가?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어느 정도까지는 의도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인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실제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근데 이 실제는 법이란 것은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있기는 있지만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실제는 법은 정말 신기하거든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매 순간순간 마음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뭘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이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보고 있어요. 마음이 듣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대충 읽고 들으면서 마음이 뭐지, 마음이 나지 정도 알았겠죠. 마음이 나지라고 반복적으로 알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마음에 관심 있나요? 마음이 곧 나죠. 그냥 마음에 대해서 이미 값어치를 정해놓고 그 값어치대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실제 마음이 어떻다라고 알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해해요. 실제 마음이 어떻구나라고 이해해요. 마음이 보는구나라고 이해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이건 아주 단순해요. 더 이상 변화도 없어요. 그건 내가 봐요. 그냥 내가 느껴요. 내가 뭘 하는 건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실제 있는 그대로 마음이 보내라고 어느 순간 이해해요. 그 작용성을 이해해요. 마음이 느낀다라고 이해해요.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해해요. 그렇게 실제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하면요, 여러분에겐 도대체 마음이 뭐지?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심은요, 점점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답을 못 찾을 거거든요. 신비만이 깊어져가죠. 여러분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해요. 법의 밑바닥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라한까지도 그걸 다 알아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붓다만큼 지혜가 깊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가 특출한 사람은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 붓다보다 못하지만 다른 모든 비호보다 뛰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리불 존자도 붓다만큼 깊이 법을 이해한 분이 아니에요. 뭐 분석적 지혜가 있다는 그런 지혜 있는 큰 제자들, 그분들은 사리불보다 못했어요. 일반 제자들은 그렇게 분석적 지혜가 있는 이런 큰 제자들보다 못했죠. 누구도 법에 대한 이해를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붓다를 제외한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지만 더 계속 신기해요. 여러분은 이런 신기함을 끝없이 키워가요. 어린애가 마음이 젊어요. 마음이 파릇파릇하죠. 세상 모든 게 신기해요. 근데 그 신기함은 유한한 것에 대한 신기함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신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늙기 시작하죠. 궁금함이 안 생겨요. 새로운 게 없어요. 마음이 계속 늙어가요. 살아가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에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 더 궁금한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반응할 것도 없고 이미 패턴화되어 있고 그렇게 마음이 패턴화되니까 다른 패턴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다른 패턴들은 점점 끊어져 가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끊어져 가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치매겠죠. 마음이 너무나 단순해지는 거죠. 본능만 남는 거죠, 거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끝없는 신비를 탐구하고 있어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이런 궁금해하는 마음, 신비해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라고 이런 마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런 지혜의 끝이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붓다가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한다면, 수행의 바른 길을 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건강한데 어떻게 치매에 걸리겠습니까?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은 일정 부분 이미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건강은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건강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르게 수행하고 꾸준하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죠. 마음이 젊은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이죠. 세상이 신기하잖아요. 세상은 곧 진실한 세상은 나 자신이죠. 내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늙겠습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여러분 마음은 젊어요. 질문입니다. 마음에 로바의 성향이 강해서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수영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수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알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주 치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당한가 적당하지 이런 어떤 적정선을 찾으면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되어지는 대로 하고 있지만 어떤 굴곡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부드러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꼭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살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똑같아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건 똑같아요.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바깥 세상의 일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서 반응하는 보살님 마음은 변했죠. 보살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단정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단정들이 약해진 것은 보살님을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기간 내내 키워왔던 마음의 방향이에요.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부터 물러났고, 소리부터 물러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했던 거죠. 느낌 알면서 잔이 이차 그러면 마음은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그 느낌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쪽으로 마음이 변했던 거죠. 이런 마음만을 키워왔어요. 우리가 사실 수행하면서 키우는 마음은 이만뿐이에요. 이걸 우백가의 마음이라 그러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이 마음 하나를 키운 거죠. 지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갖게 하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점점 영역을 넓게 하고 이런 마음이 보살님 마음에 굳게 자리하니까요.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방향의 반응을 해나가는 거죠. 수용을 잘해야 돼? 뭐 못하면 어때? 잘하고 못하고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뭐 1시간 해야 돼? 1시간 못하면 어때? 그것으로도 마음이 물러나요. 물론 보살님에게 어떤 세상 일을 할 때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하는 게 옳아 내지는 적당해 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걸 하려고 하겠지만 꼭 그걸 해야 돼 라는 마음은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받는 보살님 마음의 스트레스도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거죠. 다 그게 지혜가 보살님 마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그 힘들이, 그 지혜의 어떤 작용들이 지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이전에는 소리와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1차적으로 내게 와닿는 1차적인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들,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왔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또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도 이런 자유로움의 힘들이 조금씩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바깥의 세상은 복잡하겠지만 내 마음은 점점 단순해져요. 나는 이 순간 할 걸 해나가고요.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내지는 세상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반응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우리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물어보죠. 이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물론 물어보는 것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약간이나마 이렇게 물으면요. 약간이나마 사유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물론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훌륭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전히 내 생각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수행의 방식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보살님이 만약에 막 바쁘게 뭘 해요. 수영장에 간다고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이 바쁘다라고 아는 순간 그때 마음이 바쁘죠. 이전에도 마음이 화나면 화난다고 알았고 마음이 욕심나면 욕심난다고 알았고 마음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알았어요. 마음이 한해라고 알았어요. 바쁘면 바쁘다고 알아요. 이게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보살님은 바쁜 애라고 알아요.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보살님은 내가 이걸 바쁘다고 알아야지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욕심할 때도 그냥 그런 애라고 자연스럽게 알았고 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바쁜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이전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뒤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직관적으로 바로 일어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것,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이런 직관적이가 바로 일어나죠. 난 이런 게 좀 더 좀 바람직한 수행적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건요 바른 견해처럼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원래 기본적인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어떤 지혜적 변화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해왔던 그런 수행의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살님 같은 경우 그렇게 지혜의 힘들이 많이 좋아져서 일상의 삶 속에도 그런 지혜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작용해 가면서 삶이 점점 단순해져요. 삶이 점점 단순해지만 또 한편 삶이 점점 명확해지죠. 그 단순함은 그냥 단순함이 아니고 명확함의 단순함이에요. 질문입니다. 야외에서 산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소리를 알고 느낌을 알고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다는 걸 확인하면서 수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를 안다는 것, 느낌을 안다는 것, 보이는 걸 안다는 것, 이런 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신기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신기하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신기하는 거예요. 번뇌는 절대 신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만이 신기하다는 느낌을 느껴요. 보살님 마음에 그때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는 거라고 묻잖아요. 보살님께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았겠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알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라고 이해됐겠죠. 뭐가 있다라고 이해됐겠죠. 있는 듯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아는가라 물어가다가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나요? 묻지 않고는 안다고 이해 안 되나요? 질문입니다. 묻지 않았을 때 그런 신기함과 기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묻지 않았을 때 보살님은 좀 더 법을 법답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법을 가로막는 커튼 같은 거는요, 관념이에요. 우리가 물론 관념에 의지해서 법을 알아요. 법이라는 것도 관념에 의지해서 정의된 것이거든요. 관념에 의지해서 법을 아는데 아는가라고 물을 때는요, 관념에 의지해서 법을 알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에요. 아는가, 아는 이라는 관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는요, 내가 물었던 그 관념이 묻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가 생겨나죠. 근데 보살님이 아는가라고 묻지 않았을 때 그냥 이해할 때는요, 이런 관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는 거라고 묻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있어요.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법을 좀 더 법답게 이해하는 상태죠. 그래서 보살님이 아는 거라고 묻지 않고도 뭐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이해된다면요, 그냥 묻지 않으면서 수행해 나갔어요. 그렇게 그때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신기함도 생겼을 겁니다. 제대로 봤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그 안다는 게 신기할 수도 없습니다. 법을 법답게 봤기 때문에 그런 신기함이 생기는 거죠. 질문입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아는 마음이 이해되는 것은 가끔입니다. 많은 경우 아는가라고 묻지 않으면 아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아는가라고 계속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느껴지면 물어야죠. 그건 이제 그 질문에 좀 의지하는 거예요. 보살님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질문에 의지해서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안다는 게 질문 없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묻고 확인하고 계속 묻고 확인하고 하세요. 어느 임계치를 넘어야 돼요. 나중 되면 마음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안다는 게 이해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안다는 이해가 이해하려면 이해해요. 안다는 이해가 있나 아는가 라고 확인하면 언제나 안다는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마음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마음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마음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고요, 마음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없어요.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 만약 이런 수행 상태라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일정 수준의 지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생이니까 어느 순간 잊어버리겠죠. 완전히 잊어버리고 번뇌 속으로만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좀 어느 정도 상태의 마음이라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항상 있어요. 그럼 지혜가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제한적으로. 물론 제한적이라는 말 쓰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지혜가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안 좋아지지 않아요. 왜? 지혜는 마음을 좋게 하니까. 끝없이 안 좋아지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수 없죠. 정말 보살님께서 아는 거 확인하고 아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는 아는 거랑 묻지 않아도 안다는 걸 이해하고 이런 이해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더 좋아지면 나중에 말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왜냐하면 아는 건 형태가 없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아는 건 위치가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직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걸으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설거지하면서 안다고 이해하고 생각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하고 뭐가 있다고 이해하고. 나중에 되면 뭐가 있다나 안다나 똑같은 말이죠, 사실요. 나중 되면은 이렇게 안다나 대 이해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안 좋아도 안다는 이해적으로 확인하면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적으로. 왜? 중생이니까. 제한적 이게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수다원입니다. 제한적이 떨어지면 그게 수다원이에요. 허름에 들어간 사람이죠. 임류죠. 수다원이 왜 임류인가? 수다원은 우리 마음의 스펙트럼이 있으면요, 가장 좋은 마음과 가장 안 좋은 마음의 스펙트럼이 있으면요, 수다원은
아래쪽 어느 스펙트럼을 0으로 잃은 사람이요. 아래쪽 어느 스펙트럼을 안 좋은 마음 쪽의 최하층을 완전히 0으로 잃은 사람. 이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마음 어느 부분이 안 일어나요. 왜? 그 사람들에게 왜 마음 어느 부분이 안 일어나겠어요? 어느 수준의 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지혜가 무슨 주로는 세 가지 이야기죠. 내가 없다는 지혜, 형식의 가치가 없다는 지혜, 그리고 회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회의가 없는 지혜, 이런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죠. 이게 완벽하게 어느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제한적이죠. 지혜가 제한적이요. 근데 정말 아는 마음에 대한 지혜가요, 웬만해서는 항상 있어요. 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자극에 대한 지혜가 웬만해서는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마음이 안 떨어져요. 너무 과장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약간 수다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계속 알아가야죠. 이런 지혜를 키워가야 돼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는 순간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는 지혜가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아는가 묻었을 때 안에 뭐가 있네라고 이해하는 순간 지혜가 생긴 거예요. 또 물어요. 아네라고 이해하면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묻지 않아도 안다고 이해되면요, 이건 지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이어짐이 계속되면 나중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안다는 쪽을 이해하려 하면 이해가 돼요. 지혜가 잘 안 사라지는 거죠. 지혜가 잘 안 사라지면 마음의 최하층의 마음에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최하층의 마음에 잘 안 빠진다는 것은 지독한 고통, 아주 격렬한 고통을 잘 안 겪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삶의 본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에서는. 그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건강한 마음은 활발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수행하면서 아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마음이 활발한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활발한가? 좋습니다. 우선 첫째, 좋은 질문이에요. 왜 좋은 질문인가? 나에 대해서 물으면 우선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물으면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게 관심이 생기나요? 내게 관심이 생기면 그건 기본적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그 질문의 유효성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마음이 활발한가? 사실은요, 활발한 마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섬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뭉텅뭉텅해요. 활발한 마음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수행 프로그램에 좌선한 시간, 경행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론서 보니까 좌선하면 사마디가 좋아지고 경행하면은 위리아가 좋아진대요. 위리아가 뭐냐면 노력이에요.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걷는데 무슨 노력이 좋아지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설렁설렁 걸는데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걸을 때 노력이 좋아진대요. 이 말을 내가 시험에 나서 이해했어요. 사실요. 노력이 뭔지 시험에 나서 이해했는데 노력, 활발한 힘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활발한 힘 그 자체를 갖고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아냐면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알아지니까 아 마음이 활발하겠지라고 추정해요. 좌선을 하면은 알 게 별로 없어요. 알아봐야 2개, 3개, 5개요. 좌선할 때는. 근데 걸으면은 알 게 수만 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몇 개 알지 한번 찾아보세요. 알 게 수만 가지입니다. 옷과 몸이 부딪히는 것만 해도 수천 개예요.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알아지는 게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면 수만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좌선할 때 5가지 알아졌고 걸을 때 수만 가지가 알아졌어요. 대상의 양의 변화가 엄청 확연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마음 자체, 대상은 빼고 마음 자체가 얼마나 활발해졌는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활발함이 변했다고 느껴지는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날카롭습니다. 이거 안 느껴져요. 우린 잘 몰라요, 멍청해서. 질문입니다. 그때가 출근길이었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마음이 더 빈번하게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그 질문 좋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음이 내게 온다.
마음이 내기면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강해지니까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니까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근데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것은 확인되지만요. 마음이 활발해진 것은요. 보통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보살님에게 마음이 활발한가? 라는 질문은요. 뭐가 알아지지?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역할이. 마음이 활발한가? 뭐가 알아지지?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알아지지? 라고 해도 마음으로 활발해지고 더 많은 게 알아져요. 질문이라는 게 좀 직접적인 질문이 더 좋은 질문 같아요. 마음이 활발한가? 이건 너무나 애매한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에 타켓이 없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는가? 라는 질문은 한 곳에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마음이 활발한가? 이런 질문은 그렇게 한 곳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알아지지? 뭐가 있지? 라는 질문과 역할이 똑같아요. 뭐가 있지? 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똑같은 변화를 줄 겁니다.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알아질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활발한가? 이건 답이 없다니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상으로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알아지는 것은 감정입니다. 화가 났을 때의 화의 감정, 욕심이 났을 때의 그런 기쁨, 만족감, 그런 감정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알아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봐요. 화났을 때 화난 거 알고, 욕심은 잘 모르죠. 보통 화예요. 화났을 때 화난 거 알아요. 다 감정을 알죠. 감정을 마음이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보기 쉬워요. 너무나 두드러지니까. 마음의 느낌도 분명하고. 그리고 감정을 보면서 화났을 때 화가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이 화냈지라고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그것 또한 마음에 대한 이해고요. 그것 또한 심념처럼 할 수 있습니다.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안다. 이것도 심념처죠. 근데 화났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래요. 화 안 났을 때 감정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 없을 때는 뭘 할 거예요? 감정 없을 때도 마음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때는 평온한 감정, 좋지도 싫지도 않는 평온한 감정을 알지 않을까요? 우페카의 느낌은요. 우페카의 느낌은 정말 무채색이에요. 투명하거든요. 우페카의 느낌은요. 내가 화 없고 욕심 없고 두드러진 것이 없으니까 우페카 하겠지라고 짐작하는 거죠. 우페카가 우페카라고 정말 안다면 이건 아까처럼 정말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 정말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페카를 실제 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빨갛고 파랬을 때 이건 빨갛다, 이건 파랗다죠. 색깔 없이 투명한 게 투명한 색이라고 아는 건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페카는요. 투명한 색과 같아요. 그래서 우페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수행 대상,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수행 대상은요. 언제나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언제나 그걸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요. 신념처럼 우리에게는요. 아는 마음 이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화가 나고 욕심이 난다면 화와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해야겠죠. 근데 화와 욕심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이상 뭔가를 알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와 욕심 또한 좋은 수행의 대상이지만 안다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좀 더 수행적 중심을 둬야 할 수행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수행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내가 감정을 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감정이 빠지면 실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게 번뇌거든, 대부분요. 빠지는 감정들은 대부분이 번뇌예요. 번뇌는 언제나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단정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단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죠. 좁아진 시야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가능성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 없는 상태로 일한다면 감정이 없다는 표현을 좀
욕심과 화 없이 욕심과 화가 약한 상태로 일을 한다면요, 훨씬 현명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실수도 당연히 줄어들죠. 그것 또한 보살님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을 통해서 키워갔던 그런 지혜 힘들이 좋다면요, 보살님의 마음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단정이 약해진 마음이 되어나가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마음, 폭넓은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주말에 시간이 많을 때 좌선도 하고 경행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평일에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면서 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니까 삶에 훨씬 활력이 있고 마음이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근데 이제 보살님에게 말씀드린다면요, 보살님은 이전에도 수행을 많이 하셨고요. 이전에 수행할 때는 주로 좌선하며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알게 모르게 좌선이 수행이다, 좌선을 하는 것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영을 하면서 좋은 수행 상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수행적 가치 부여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경영하면서 보살님이 수행의 밀도를 느끼고 수행이 잘 된다, 마음이 좋다라고 느낀다면요, 그건 보살님이 수행을 바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경영하면서 수행이 잘 된다, 마음이 좋다,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경영할 때 마음의 활발함은 걷는다는 그 조건 자체가 마음의 활발함을 보장해요. 그럴 때 많은 것을 알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마음이 활발하면서 마음의 고요함도 있어야만,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때 그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요. 마음의 고요함도 있어야만 마음의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을 때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낀다면요, 그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제 수행의 범위를 한 번 더 넓혀서요, 삶 속에서도 한번 수행해보세요. 지하철 속에서 수행해보고, 설거지하면서 수행해보고, 청소하면서 수행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의 약간의 확장판이에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삶 속에서 수행하려고 경행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경행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경행하면서 수행이 잘 된다면요, 삶 속에서도 조금씩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보살님 경행하면서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수행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마음을 좋게 나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질문입니다. 주말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브런치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 일찍 나가서 브런치를 먹는데 오늘 그렇게 실내 자리에 앉아서 바깥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느낀 마음이 참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때 이 마음이 수행할 때 그 좋았던 마음만큼이나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으니까요. 아침에도 수행하셨고 경영도 하셨고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좋죠. 마음의 상태가 좋으니까 좋은 마음이 세상을 좋게 봐요. 좋은 마음이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그런 광경들도 보살님에게 좋게 와닿았겠죠. 질문입니다. 그때 수행만큼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거기에 탐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수행에도 탐의 마음이 있지만 이런 보여진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런 탐의 마음이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행에 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수행에 탐이 있습니다.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순간 뭔가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요.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은 탐을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돼요. 수행을 시작하는 게 탐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린 욕심 덩어리니까. 욕심 없이 뭘 하는 게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수행도 욕심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단지 수행의 과정이
욕심을 줄여가는 과정이면 충분해요. 사실 예. 수행을 시작할 때 탐의 마음이 있는 게요. 수행에 도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 미얀마에 좌선할 때 나는 소심해가지고 인터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인터뷰할 게 없어요. 인터뷰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좌선하면은 딱 앉자마자 드는 첫 생각,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처음 해요. 이런 생각이 있는 순간요, 마음의 파워가 쫙 올라가요. 이게 느껴져요. 그때는 마음이 좀 예민할 때죠. 인터뷰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순간요, 마음의 파워가, 게이지가 쫙 올라가요. 이게 무엇의 게이지인가? 욕심의 게이지죠. 이게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져요. 아주 강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요.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이치와 대상이와 발현견을 일으키고 실제로 법을 이해해 나가고 해 나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져가고 내가 줄어들어가고 하면서 욕심이 줄어들어가요. 욕심은 줄어드는데 마음의 힘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강한 힘으로 수행해 나가요. 이게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그 역할이 비슷할 거예요. 사마타로 사마디를 강하게 해서 강한 사마디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말을 하죠. 이것 또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그것과 이치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미 인터뷰 거리가 3개, 4개 생겼어요. 한 3개쯤 생기면요, 마음이 해석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4개 할 시간 없거든요. 많이 할 때도 3개까지요. 3개쯤 생기면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좌선할 때 첫 마음이 인터뷰 거리가 뭐 생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마음의 파워가요, 게이지가 안 올라가요. 이 바닥에서 시작해요. 바닥에 시작하면요, 알아채려 하는 마음이 그냥 두리뭉실해요. 대충 이렇게 해나가요. 해나가면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조금 좋아져가요. 조금 힘을 키워 가죠. 그러면 전체적인 수행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경우 그렇게 욕심으로 수행을 시작한 것, 수행 시작하는 첫 마음이 욕심인 것, 그건 내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아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대상 삼아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들 식구들이 와서 함께 잔치 비슷하게 먹고 갔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별로 잘해 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가고 나서도 별로 아쉬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순간 든 생각이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이제 아까 한 말을 좀 다시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수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대상으로 삼은 수행 대상은요, 항상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게 뭔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대상들이 항상 있어요. 대상들이 항상 있죠. 뭔가를 알면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내게는 항상 보여진 것이 있고 들려진 것이 있고 느껴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들이 항상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그게 당연히 알아지는 대상이 항상 있다는 것은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 마음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수행 대상 가운데 2가지가 있죠.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대상 쪽을 보아나가면서 하는 수행, 하나는 마음 쪽을 보아나가면서 하는 수행이 있어요. 수행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과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가운데 어떤 대상을 보통 주된 대상으로 삼아 수행하는가? 대표적으로 느낌 있죠. 외다나도 바사나. 느낌 보는 수행, 몸 보는 수행. 마시 수행 같은 경우는 몸 보는 수행을 해요. 몸 가운데 배의 부른 끄짐을 봐요. 배의 부른 끄짐을 왜 볼까요? 왜 이걸 주된 대상 삼아 수행하는가? 사람은 항상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배의 움직임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를 잡고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행가 같은 경우는 느낌을 봐요. 왜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겠어요? 느낌이 없을 데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우리는 다 있어요. 진공석에 떠 있지 않잖아요. 어딘가에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러니 느낌이란 것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대상으로, 느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심념체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알아지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게 느낌일 수도 있고,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게 배의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알아진 것이 항상 있어요. 알아진 것이 항상 있다면 아는 마음도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아진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상당히 복잡하죠. 그때 물론 보살님께서 마음이 많이 변했다 그러고 그때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약하다. 뭐 잘 먹어야겠다. 쟤들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줘야겠다. 이런 의도도 약해졌어요. 이것 또한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이 그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 별로 뭐 아쉬움이 없어요. 이것 또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살님이 만약에 이때는 어떤 걸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그건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은요. 알아지는 것이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보여지고 있고요. 뭔가 들려지고 있어요. 보살님에게 알아진다면 그건 수행의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그걸 알아채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채면서 보살님 마음이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는 별로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여유가 없다면요. 대상들을 아세요. 그건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없다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알고 들려지는 게 있다고 알고 느낌이 있다고 알고 이렇게 대상들을 알아갔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보여지는 게 있을 때 보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들려지는 게 있을 때 듣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느낌이 알아질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눈에서의 아는 마음, 귀에서의 아는 마음, 몸에서의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입니다.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보살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념체를 하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이 좀 자유롭다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쪽에 관심을 한번 둬보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둬보는 거예요. 관심을 둬도 알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대상으로 가는 거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봄 알고 그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알아가고 있다면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유 있을 때 가끔은 알아가는 게 쉽고 그렇게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좀 마음이 멀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쉽고 좀 여유 있게 알고 있다. 거리감 있게 알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거리감 있게 알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은 소리와 느낌이에요. 주로 소리와 느낌이겠죠. 내년 보여지는 것. 보살님이 알고 있는 소리와 느낌 이외에 다른 것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무엇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은 것,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리 외에 뭐가 그 중간에, 주로 중간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부터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확인되면 또 물었어요. 또 확인하고 또 물었어요. 또 확인하세요. 그렇게 계속 그 대상들과 함께 있는 안다는 것을 확인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예민해질 거예요. 그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법은 예민해요. 마음이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날카로워져 가면서 그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게 아주 큰 로바가 있었습니다. 그 로바에 빠져서 로바에 먹이를 주면서 로바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안 되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로바도 보고 느낌도 보고 생각도 보고
그렇게 봐나가면서 알게 된 것이 로바의 마음이 있고 그 로바의 마음을 있게 한 다른 원인이 되는 욕심의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욕심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로바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 되는 마음의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로바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당해왔었고 고통받아 왔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그 로바의 마음에 대해서 객관성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행이 너무 느슨해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좀 다잡아서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좋게 변한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쉽게 느껴졌는데 먹을 때도 알맞은 적당량을 먹게 되고 물을 먹을 때도 알맞은 적당량을 먹게 됩니다. 그게 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상 좋았을 때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났을 때 욕심을 아는 순간 내게 든 생각, 내게 생긴 지혜, 이건 지혜죠. 지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로바가 있으니까 수행하는 것이구나. 그때 이걸 알았어요. 로바가 있으니까 수행하는 것이구나. 로바가 없애야 될 것, 필요 없는 것, 안 좋은 것 이게 아니고 그때는 정말 로바를 수용할 수 있었어요. 로바가 있으니까 내가 수용하는구나라고 로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장하면 감사한 마음,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보살님은 아주 강한 로바가 있겠죠. 그리고 로바에 먹이 줬다 했는데 아마 먹이는 생각으로 줬겠죠. 우리는 로바에 먹이를 많이 줘요. 근데 이렇게 번뇌가 강할 때는 마음이 많이 들떠요. 번뇌가 강할 때 실제 그 번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지혜를 경험한 경우는요, 아주 화났을 때요. 아주 화났을 때 정말 화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지혜를 경험했어요. 강한 통찰지를 경험했죠. 이제 여러분에게 모두 하는 말인데, 만약 아주 강한 번뇌가 있다. 그 욕심이 됐든 화가 됐든 아주 강한 번뇌가 있다면요, 좌선하세요. 좌선을 추천합니다. 좌선하게 되면요, 마음에서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좌선이란 자세가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고요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힘있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아주 명료하게 봐요. 마음의 느낌을 아주 명료하게 봐요. 일어나는 게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는 게 아주 명료하게 보게 되고요. 계속 보게 되면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게 보여요.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가 지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계속 반하다 보면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이해합니다. 내용이 뭐가 됐든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이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강할 때 좌선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그 로바를 이야기할 때 뉘앙스가 로바는 안 좋은 것, 없애야 될 것, 오늘도 로바에 잠기겠네? 걱정하고 로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계속 주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보살님께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은요, 로바가 있어요. 그건 업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죠. 보살님에게 이미 왔어요. 보살님이 무엇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보살님은 이제 로바를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수행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요? 로바에 대항하는 느낌상, 로바가 워낙 강했어. 내가 어쩔 줄 모르는데 로바에 대항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건요, 수행 그 자체가 의미예요. 로바가 있을 때 보살님은 로바를 봐요. 욕심을 봐요. 그리고 볼 뿐 아니라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걸 이해하려 그래요. 보살님은 로바에 대해서 자유로우려고 그래요. 그런 좋은 마음을 키우고 있어요. 보살님이 로바에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이해 입장에서 그걸 봐보세요. 중도관가 그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홀이 유추하면 천리 현격한단 말이 있는데
털 것만큼 다르면 천리만큼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가요. 수행의 결과에 있어서 천리만큼 벌어집니다. 보살님이 그때 수행할 때도 이 로바익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느낌상. 이걸 대체해야 되는데, 제어해야 되는데, 로바 없이 수행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로바 없어야만 수행이 잘 될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바르게 보는 게 수행이에요. 그것 열심히 바르게 보고 있다면 열심히 수행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수용하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로바 없어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으라 하세요. 그건 업이에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질문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바르게 지켜보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바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켜봤을 때의 결과도 충분히 짐작됩니다. 지켜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로바에 빠졌어 몇 시간 동안 허우적거리며 고통받을 것을 내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했고 나오려고 그랬고 그렇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또 원론적 입장이고요. 난 주로 원론적 이야기밖에 안 해요. 원론적 이야기 외에 또 방편적 이야기가 있죠. 방편적 지식이 있어요. 보살님이 하신 건요. 방편적으로 훌륭하세요. 만약에 보살님이 그 정도로 강한 분이라면요. 그 정도로 강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있죠. 사회도께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을 때 수행했던 방법. 원론적으로는 뭐 우울증이 조건 지어진 거야. 생길만 해서 생겼지. 받아들여. 그리고 이해하래 그래. 이해하래 하는 게 의미 있어. 근데 지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우울증에 차고 먹혀가지고 그냥 우울에 빠지겠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큰 고통을 받으니까. 근데 보살님도 그런 케이스를 할 수 있죠. 사회도께서 그럴 때는 아웃복싱처럼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수행하라 그랬죠. 도망가면서 마음 힘이 좀 좋아지면 한번 슬쩍 보고 또 우울증에 도망가서 다른 것 보다가 또 마음의 힘이 좀 차분해졌다, 힘이 좋아졌다 싶으면 한번 슬쩍 우울증 보고 또 도망갔다가 한번 슬쩍 보고 그러다가 한번 슬쩍 봤는데 볼만하네, 만만하네 그러면 다 가서 두드려 패라 그랬죠. 아웃복싱식으로. 만약에 보살님이 번뇌가 아주 컸어. 그렇게 아웃복싱처럼 그걸 직접 대하지 않고 번뇌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아웃복싱처럼 도망가는 다른 걸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도망가면서 대상을 피하면서 보살님이 다른 대상을 갖고 수행해 나가다가 그리고 또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 그 대상을 한번 슬쩍 보고 또 너무 여전히 세네 싶으면은 다시 도망가고 도망가는 다른 대상들 내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반응하다 보면요 또 마음은 또 힘이 좋아져가요.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 그 강한 번뇌를 또 슬쩍 봐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때는 아주 현명한 수행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번뇌가 아주 강하다면.